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그리워하는 것을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저는 일찍 고향을 떠났는데요. 참 고향에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고향이 너무 멀고 해서 잘 가지 못하다가 한 20살 때일까, 그때 노동을 하며 살 때였는데 받은 그 급료를 가지고 양복을 하나 맞춰 입었습니다. 회색 바지에 검은 양복, 엄청 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동하는지도 모르고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사냐고, 그래서 생고생하다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난 고향이 너무 그리워 갔는데, 여러분, 생각만큼은 고향이 그렇게 꿈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너무 작고 시골이고, 또 우리 고향은 물에 묻혀서 또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 고향이 생각만큼 저에게 위로를 주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게 청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방황하듯 무언가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나는 아마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외로울 거야, 그래서 그것을 하면 내가 외로움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공부를 해서 또 신학까지 해도 여전히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향수병 이런 거죠. 근데 저만 있는 줄 알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그렇더라고요.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예. 또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뭐 내 고향은 뭐 살구꽃 뭐 피는,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의 살던 고향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런 걸 가질까요? 어떤 사람들은 봄이 되면 어디 가고 싶다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을이 그래 좋다고 합니다. 뭔가를 좀 누려보려는 생각을 하고, 겨울이 되면 또 강원도 묵호 앞바다가 그래 좋답니다. 거기 가려고 하고, 가보니 또 허전하고 돌아오면 힘만 들고, 부지런히 뭔가를 추구하는데, 사실 성경은 우리의 그러한 공허를 채우는 것은 어디 가는 것 아니고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을 만나야 기쁨이 있다. 아무리 먹고 마시고 좋은 곳을 찾아다녀도 결국 채우지 못한다. 빈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짐승하고 달라요.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그런 것만 하면 만족하거든요. 사자들이 그렇게 사나워도 배가 부르면 옆에 있는 여러분 동물을 안 건드려요. 우리는 안 그래요. 더 가져야 만족할 줄 알고 배가 터져도 더 가지려고, 아니면 주머니에도 넣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채워줘야 할 우리의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라도 안 되는 겁니다. 네. 그 우리의 기대치는 아주 높습니다.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만족이 없어요. 그 수준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 수준, 그 기준이 어디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대는 각별히 더합니다. 불신자들이야 모르니까 뭐 그렇게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성령의 지식, 성령의 가치,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절망합니다. 절망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계속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보고 영적 활동을 해야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는 순간 그런 기준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주 수준이 높죠. 우리의 수준은 예수님 같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고 그래요. 이 정체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퀴 없는 마차와 똑같아요. 안 가요. 삐뚤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바퀴가 딱 맞아야 제대로 가거든요. 바퀴가 한쪽에 바람만 빠져도 자꾸 그쪽으로 가요. 이 정체성이 지금 틀려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일하게 가야 우리가 기쁨 있고 만족 있고 평강 있고 겁날 것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죄를 지어 보신 적 있나요? 죄를 지면 얼마나 힘들어요. 안 힘듭니까?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뭐 들키지도 않았고 또 큰 죄도 아닌데, 하나님 그분의 맞는 삶을 못 살았을 때 그 피폐함과 좌절감이 말도 못합니다. 살기가 싫어요. 저도 게으름을 피워보면
너무 싫어요. 그렇게 너무 싫고 또 새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시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숙한 삶을 살지 못하면 자괴감에 빠지고 스스로 모멸감에 빠집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 여러분, 삶이 피폐해집니다.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차라리 마시지 못해서 목마르고 먹지 못해서 배고픈 것은 참아요. 영적인 만족을 찾으려고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이루려고 우린 금식도 해요. 거기서 만족하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40일도 금식하잖아요. 누가 비난한다고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누가 외면한다고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한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살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만큼 힘들지 않아요. 물론 배고프면 힘들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괄세를 받으면, 우리가 소외를 당하면 힘들죠. 그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만큼은 아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살고 싶지 않고 다 때려치우고 싶고 교회도 오기 싫고, 그런 것이 우리가 가지게 된 정체성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누려야 되고 가져야 될 그런 가치 기준을 우리가 넘어서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믿고 우리 부족을 그분 안에서 체험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 한대요. 불신자들이야 뭘 하든지 우리가 뭘 하든지 그냥 두면 돼요. 그 사람들은 그걸 자랑거리로 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하는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피폐해지고 더 목마르고 더 절망적이고, 예수님을 붙들고 넘어질 때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이 심령이 피폐해지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어쨌든 성령 충만을 꿈꾸고 주님 붙들고 십자가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진다. 저는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영혼이 피폐하면 범사가 엉망이 되고 육신도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활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어떤 것들을 가져가시면서도 우리 영혼이 풍성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재물도 걷어가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힘든 것을 보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 충만한 삶을 꿈꿔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란히 같이 살지 못하고 범죄하거나 그러면 두 번째로 어려움은, 여러분, 삶에서 받아야 될 축복을 못 받습니다. 축복을 잃어버려요. 물질의 복도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다 빼앗깁니다. 너무 마음 아프죠. 영적인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활동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하면 세상적인 축복도 잃게 돼요. 가정도 불행해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너무 비참해지는 거죠.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어했어요. 말씀대로 사는 걸 싫어했어요. 그냥 애굽으로 가자고 했어요. 나중에 후회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지나간 기회를 다시 주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달랐죠. 지금은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그때는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 지나가면 끝이에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래도 자기들이 노력을 가지고 전쟁하겠다고 갔는데 여러분, 전쟁에 패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잃어버린 그 백성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피폐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피폐해지니까 육체적으로도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죠.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쉽게 생각하고 팔아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막 그냥 우습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축복을 다 빼앗기고 얼마나 통렬하게 통곡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38절 볼까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할렐루야. 참 할렐루야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축복을 잊고 그냥 에서가 빼앗기고 그 좋은 걸 다 빼앗기고 야곱이 먼저 받아가잖아요. 막 그냥 털 붙이고 응? 집에 있는 어머니하고 염소 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에서가 나중에 사냥해서 왔는데 이미 축복은 다 주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살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축복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통을 어찌 견디겠어요? 뻔한 축복인데 영적으로 실패하니까 술술술 빠지나. 반대로 영적으로 승리하면 여러분의 축복이 30배, 60배, 100배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벽에 요즘 기도하러 일찍 오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집이 참 먼데 아주 이 새벽 찬바람에 먼 길을 걸어오세요. 그래서 4시쯤 되면 도착하셔서 기도하세요. 우리 권사님이 마음에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연약한 이 육체를 저렇게 오셔서 기도하시는구나. 나는 그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영적 갈망이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영혼도 피폐해지고 육체도 완전히 무너지고 삶의 복도 다 잃었어도 우리가 다시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아주 중요해요. 회개만 하면 다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다 돌려주세요. 건강도 돌려주시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도 채워주시고, 우리가 침체된 부분도 회복시켜 주시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이지 하나님도 다른 방법으로 욥과 같이 다루시기도 해요. 욥은 죄 지은 거 없었지만 욥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모든 거 다 걷어가셨어요. 재산도 사람도 종도 건강도 아내도 싹 걷어가셨어요.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 부분 말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동일하게 살아가면,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구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른 명분을 찾아요. 직장 문제가 있고 또 인간관계 문제가 있고 또 가정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 거꾸로 가시면 안 됩니다. 다 중요한 건데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잘 되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사람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자신이 아닙니다. 우선 내가 살고 봐야지가 아닙니다. 성도의 만족은요, 물질이 가져다 주지 않아요. 사람이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쾌락이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무슨 집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같이 하는 것,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 늘 갈망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생명력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뭘 갈망합니다. 식물들도 살아있으면 돌 틈에라도 뿌리를 내려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이 살아있으면 그냥 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주눅이 들어서, 짓눌려서, 재미가 없어서. 그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방황하는 신세가 돼요. 불신자들을 흉내내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어디 다니고 주일날 집에서 게으름 피우고 그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기쁨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소원을 꼭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내가 방황하고 나쁘고 죄를 지었는데도 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는 그것은 바로 내가 삶의 본질이 무엇이고 내 본향이 무엇이고 내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뭐 잘못해도 벌 안 주시네?
악을 행해도 부자로 사네? 멀쩡하게 건강하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응? 아니 뭐 평생 담배를 그래 피워도 건강하시던데, 평생 술을 마셨는데도 오래만 살던구만. 응?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이 죄를 짓고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거역할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재미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본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갈망하는 노스텔지아, 내 고향 내 본향, 하늘을 사모하는 것, 땅에 있지만 그곳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늘 그것을 바라보는 삶, 그것은 우리의 영성이고 우리의 풍요고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서원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밤에나 낮에나 그리워하며 그분과 함께 사는 일을 꿈꾸고 그 일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성령 충만이라, 성령 충만이라고. 저는 목회자 아니잖아요.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는 설교를 못 하거든요. 여러분이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목회자로서의 수준을 내가 가져야 그나마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죠.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와서 설교하는 것을 뜻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여러분 중에 은혜 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다려주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용납해 주는데, 여러분 그것을 기회로 삼고 계속해서 곁길로 가면 결국 심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 죄가 뭔지, 추함이 뭔지, 사악함이 뭔지, 우리의 더러움과 냉혹함, 뻔뻔스러움을 아십니다. 그런데도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이나 징계나 여러 가지 악한 일로 돌이키길 원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아보세요. 사랑의 힘은 징계의 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독생자의 희생이 바로 그 사랑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사람들이 성숙해지고 풍성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주께 나와서 여러분이 상 받는 삶, 그 사랑받는 삶,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과거의 옛 모습을 제가 안 따집니다. 이전에 뭐 어쨌나 저쨌나 이런 거 전혀 살피지 않습니다. 뭐 이단이 아니다 오면은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온 게 고맙고 은혜가 그리워서 왔는데 교회에서 상처받지 말고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가다가 갈 데가 없고 해보다 해볼 데 없어서 그 몸을 하고 그 형편을 하고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울며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처지가 너무 딱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과정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새로워져서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지쳐서 우리가 보기에는 좀 우리하고 안 맞지만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해서 좀 세련되고 뭔가 좀 준비돼서 그럴듯한데 처음 오신 분들은 잘 아니거든요. 정말 이상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시니까 여러분도 기다려 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의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할 거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 모습을 하고 교회를 왔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주님을 찾아왔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 저는 그 사랑의 힘과 은혜와 능력 때문에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안 채워지니까 이거저러고 하고 누릴 것이 없으니까 이것저것을 하고, 누가 여러분 알아주지 아니하니 알아주는 사람을 따라서 청소년들이 가출을 다 안 합니까? 같이 살 사람 찾습니다. 외로움을 달랠 파트너를 찾습니다. 그걸 보고 10대들이 가서 그 숭악한 데서 살다가 상처 입고 다시 돌아왔는데 적응이 잘 안 되고, 온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지금 뭐 하시겠어요? 텔레비 보고 있겠죠? 돈 있으면 어디 놀러 갔겠죠? 그런데 그게 되나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긍휼을 나누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되게 만드시려고 독생자를 주셨고 지금도 끝까지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벌 받을 일 하나도 안 했다. 나는 내 인생을 비디오로 쫙 보여주면 나는 정말 좋은 것만 있다. 나는 착한 일 하는 거, 구제한 거, 이런 것만 있다. 교통법규 딱딱 지킨 것만 있다. 마음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바로 천국 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다 심판받을 일 했습니다. 모르게 했고 알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피하여 주님 앞에 나온 자녀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지금까지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죄인이었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마귀는 못 견딥니다. 절규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마귀가 그들에게 엄청난 옵션을 줍니다. 다 줍니다. 뭐든지 줍니다. 왜? 회개하고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다양한 옵션을 내놓습니다. 그냥 혹하게 만드는 것을 줍니다. 그들이 그 옵션을 따라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중에 혹시 예배 오려고 할 때다,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뭔가를 결단할 때,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유혹이 찾아오거든 물리치시고 승리하셔서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축복 직전에 시험이 와요. 유혹이 와요.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뭐 구역도 편성하고 직분도 이렇게 주고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래 믿으면 확실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설득하는 게 아니고 그게 성령의 약속입니다. 시험을 이겨야, 시험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죄에 빠진 아담을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까? 바로 눈 뜨자마자 이 마지막 날, 토요일 날 끝날에 하나님 천지 창조가 끝났잖아요. 그때 제일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는데 눈 딱 뜨니까 너무 세상이 아름다워. 전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지금은 타락해서 세상이 좀 질서가 엉망이지만 그때 당시는 상상도 못할 아름다움으로 그걸 다 그들에게 주면서 너희들이 그거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그 좋은 거를 가졌는데요, 마귀가 와서 유혹했습니다. 옵션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옵션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아닌데 다 빼앗기고 에덴으로 쫓겨나서 평생을 방황하는 존재, 그리고 우리 같은 불행한 인생들이 되게 만들었어요. 마귀의 유혹이 그렇게 강합니다. 그때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으면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걸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마귀가 주는 유혹을 이겨내시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 원망, 낙심, 세상의 쾌락, 이거 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섭섭한 것들 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연약한 것도 이겨내셔야 됩니다. 주님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아담의 죄가, 하와의 죄가 점점 자라서 나중에 그 자녀 둘이, 여러분,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어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생깁니까? 유혹을 넘지 못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세상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쾌락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나오면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었고 허탄한 건지 알아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운동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한번 해보려고 할 정도로 운동을 좋아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이러니까 그런 게 다 있어요. 제가 이제 양영식 집사님하고 탁구 치면 집니다. 옛날엔 내가 이겼는데 김도희 집사님을 내가 못 이기겠더라고. 그래서 이거 참 내가 내 신세가 와 이런 거. 근데 하나도 안 불행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사는 거, 그런 게 우리에게 옵션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없어서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진실한 사람들이 없어서 심판하셨어요. 노아 시대 홍수 심판도 그렇잖아요. 잘 알지만 한번 다시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악한 것밖에 없어서 심판하셨어요. 그 속이 늘 생각하는 게, 마음에 생각하는 게 전부 악이에요. 하나같이 악입니다. 생각만 했는데 심판하셨어요.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합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해야, 은혜를 받아야 선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본성이 악해요. 우리 선이 없어요. 우리가 아주 고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성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선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난 본성이 원래부터 착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유혹을 안 받아서 그렇지, 유혹받은 환경에 가면 인간의 본성은 유혹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악한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은혜를 입어서 노아가 그 시대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악할 뿐인 인생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찾는 인생들, 그들 때문에 가축과 여러분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예. 옵션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소돔 왜 멸망한 줄 아십니까? 의인 없어서. 볼까요? 18장 32절 볼까요? 창세기.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1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10명의 의인이. 여러분, 착한 사람을 찾은 게 아니고 의인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았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심판받았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은 벼슬이 아니에요. 경제력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인기가 아닙니다. 잘남이 아닙니다. 아무 쓸모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그것을 잃고 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에레미야 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네, 다 믿는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거짓이었어요. 하나라도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다 맹세하지만 거짓이다.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만 의로 와도 세상이 살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지 않습니다. 우리 의인 아닙니다. 정죄할 자격 없습니다. 욕할 자격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같은 죄인이 죄인을 비난하면 다툼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오직 의로운 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는 그 의인이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착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부지런히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일을 해야 되지만 먼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 믿고 착한 거 별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선한 거 별 의미 없습니까? 따지고 보면 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너무 그 죄를 조심스럽게 다루세요. 그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다스리는지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창으로 찔렀습니다. 완전히 끝장을 내셨습니다. 감염된 짐승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깊이 묻으라 그래요. 몇 미터 깊이 묻으라 그래요. 산채로 묻습니다. 산채로. 그리고 아니면 불태우든지. 포도원 주인은 찍어버리라고 해요. 사람도 죄에 감염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불태우고 찍어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당하셔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저주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가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처절하게 받아야 됩니다. 불타고 도끼에 찍히고 그리고 여러분 땅에 묻혀야 됩니다. 주님 아닌 것, 주님이 주시는 것 아닌 것,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탕자가 나쁜 짓 하다가 그래도 나중에 깨닫고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린 겁니다. 오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돌아오기를 기다릴 줄 저는 믿습니다.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1년이고 2년이고 돌아만 오세요. 돌아만 오면 됩니다. 괜찮아요. 돌아만 오세요. 돌아만 오면 되죠. 10년 방황은 뭐 어떻습니까? 20년 방황은 뭐 어떻습니까? 돌아오면 되죠. 그런데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은 그 목자의 즐거움을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까지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큰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돌아오면 천국 잔치 열립니다.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됩니다. 방황하는 영혼,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하는 영혼, 주님께로 나오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천국의 잔치를 배설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가지고 방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을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오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 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그걸 놔야 행복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붙들고 몸부림치니까 점점 힘들고 수렁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면 그 사람도 좋지만 여러분이 살만합니다. 용서가 아무나 되나요? 용서하려고 한다고 되나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용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섭섭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정말 오해하고 모함하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미워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후로 그를 용서함으로 여러분이 참 자유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요.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하고 말지. 그거 용서하려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용서하려고 내가 왜 상처받아야 되는데, 나는 끝까지 미워할 거야. 여러분 그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없습니다. 주님 헌신적으로 섬기시고 교회를 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헌신적이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중심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꼭 일어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많은 그분도 옵션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징계하려고 맘먹으면, 벌 주려고 말먹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방법을 알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지나가다가 옥상에서 기와장 하나만 떨어뜨려도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어요. 갑자기 호흡을 못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혈관이 멈추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방법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이 아파하셨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아프게 만들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어떤 것을 잃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만 세상을 쫓으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응? 좀 아직 더 먹어야 되겠어요? 더 뭘 좀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주께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선배가 몇 분에게는 말씀한다 생각하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만 여기저기 방황 그만하시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도박도 끊고 주님께 오세요. 이제 일도 좀 줄이시고 짊어가지 못할 텐데, 죽을 때 뭐 황금 가지고 간 사람이 있던가요? 돌멩이 하나 못 가져가는데, 이제는 주님 만족해 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가 좀 길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좀 줄여야 됩니다. 설교보다 더 은혜로운 기도를 하셔가지고 그래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불평과 원망, 설교 일찍 끝나는 거를 우리 양 집사님 은혜적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불평과 원망, 근심, 걱정, 낙심, 이런 것들은 마치 농토에 옥토가 되지 못하도록 널려있는 돌이나 나무뿌리나 풀뿌리 같은 겁니다. 농부는 옥토를 만들려고 산을 파서 나무뿌리를 제거하고 풀뿌리를 뽑아내고 돌들을 매년 드러냅니다. 저희들도 늘 겨울방학 되면 아버지와 같이 밭에 가서 돌 드러내기를 했어요. 돌 골라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삼태기, 어레 뭐 이런 걸 이래 얘기했는데, 그걸 거기에 하나씩 담아서 그렇게 2, 3년 하고 나면 그 땅이 옥토가 되었어요. 여러분 속에도 돌 같은 거, 풀뿌리 같은 거, 나무뿌리 같은 거 있는데 반드시 그것들을 제거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평강이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아무걸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와 찬양과 은혜와 기쁨과 그런 게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 마음속에 풀뿌리가 있고 나무뿌리가 있고 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불평, 원망, 낙심, 좌절, 부정적인 생각이 잔뜩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걸 내려놔야 돼요. 잡생각, 여러분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것들 경계하십시오. 설교를 듣는 것과 세상 소리를 듣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 것과 세상 소리를 보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는 입으로 먹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듣고 보는 것으로 우리가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보는 것을 무엇을 보느냐, 듣는 것을 무엇을 보느냐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활동을 여러분 지배합니다. 성경 보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좋은 말 듣는 일에 집중하시고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을 멀리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다음에 영혼에서 여러분 새 삶이 시작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만족하시고 일주일 내내 성경 한 페이지 보지도 않으시고 기도 한 번도 안 하시고, 그 삶의 결과가 너무 뻔하죠. 능력과 축복이 있는 것을 거절하시고 여러분 피폐한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들어지는 인생이 되길 원치 않으세요. 무기력한 인생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성령 충만해서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는 인생이 되지 않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피폐하고 침체한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뒷골목을 누비며 죄를 탐하며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면 우리가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가원직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찍어버려라, 간단하지 않냐, 없애버려라, 속 시끄럽다, 그냥 제거버려라. 그런 삶이
여러분 가끔 있지 않나요? 없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짐이다. 참 너무 힘들다.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려주세요. 그냥 주세요. 더 참아주세요. 좀 참아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중보조차도, 그 십자가 효력조차도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는데,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 높은 지경, 그 경지를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므로 여러분이 넉넉하고 풍요롭고 담대하고 당당한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무 우울하고 너무 황당하고 너무 진취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수준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살던 옛 습관으로 살아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후회하고 날마다 열등하고 우울한 모습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영혼의 기쁨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축복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에서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그러되면 안 되잖아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